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286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시간 김민수 목사님 나와서 내 손을 그에게 펴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헌신의 기회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헌신하기 위해 모인 삼남 성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합당한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뜻으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15장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어떤 말씀입니까? 갱신된 말씀이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즉 구원을 경험했고 광야 학교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공간에서 그동안 받았던 훈련을 이제 실천하기에 앞둔 그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 일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광야에서 받았던 율법을 이 가나안 땅 사정에 맞게 갱신을 시켜 주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장소에서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할 규례와 규범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으로 시작하여서 수많은 규례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규범과 규례들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 규범과 규례들 속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루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규례를 지켜나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진 않았는데 이 신명기 15장에서도 위와 같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신명기 15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풀어주라, 자유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매 7년이 될 때마다 형제의 채무와 종됨을 풀어주라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또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면제하는 일들, 자유롭게 놓아주는 일들이 모두 풀어주다라는 말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어디서 시작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진 자를 면제해 주어야 하고 종되었던 자들을 풀어주어야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가진 정체성,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민족, 그들이 채무관계에 얽힌 이들을 바라볼 때, 종되었던 이들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종됨에서 풀어주셨음을 기억하며 너의 이웃에게, 너의 민족에게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 신명기 규례들의 중심 원리가 됩니다. 나중에 가시면 이 15장 전체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형태적인 부분에선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도 이 출애굽 사건의, 이 구원 사건의 원리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나오는 모든 규례들이 이 구원 사건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하는 이 규례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이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5절로 합쳐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4절과 5절이 합쳐져 있는 게 특이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절부터 이 5절에 이르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지켰을 때 그 채무 관계에 있던 이들을 면제해주고 종된 자들을 풀어주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처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11절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완악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신앙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던 또 많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것들을 특징적으로 드러낼 때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디테일을 살려서 규례와 규범들을 정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가면 이 부분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전에 새벽 예배에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마태복음 19장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가지고 이 이혼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부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역으로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의 규례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는 명령은 사실 허락이 아니라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성의 존재로서의 그 가치가 굉장히 낮았던 시대였죠. 히브리 남자들 역시 그 문화,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아내 버리기를 물건 버리듯이, 물건 바꾸듯이 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했어요. 얼굴이 못생겨서, 또는 음식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제약을 걸으셨죠. 특별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면 버리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제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금지하지 않으셨을까요? 너의 아내를 절대 버리지 마라.
만약 금지했으면 그들은 멸망했을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그 완악함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망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 이혼 증서라는 율법 안에도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진 완악함은 이 제약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율법을 디테일하게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은 이들의 그 완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맞게 율법을 이용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희 제발 출애굽을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에서 완악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손을 움켜쥐고 풀지 않는 이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애굽,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라고 불리는 이입니다. 그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손에 쥐고 놓지 않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병사들과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되게 됩니다. 이 바로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완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완악이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완악이 표현된 히브리어 그 말이 있는데요, 아메츠 또는 하자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강하게 하다, 담대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특히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메츠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아메츠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사용하실 때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받은 인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에 붙들린 인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강함이 인간에게서 시작될 때,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때에는 완악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어디에서 나오는 모습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반역에서 나오는 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고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표현됩니다. 또한 이 완악함이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하게 될 때는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이웃이 어떠한 고통을 받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 손에 쥔 것만 꼭 쥔 채, 그것만 보호한 채, 내 안에 울타리를 가득 채운 채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인간이 가진 완악함을 이 병으로 표현된다라고 보는데요, 바로 나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한생병이라고도 불리는 병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등장합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적 중 하나가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공격했던, 야, 내가 모세만큼 되겠다라고 교만했던 미리암에게 걸렸던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시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분향을 직접 시도했던 악한 왕 우시아가 걸렸던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병은 교만, 인간의 완악함과 연결되어 있는 병이라는 거죠. 특히 이 병은 그 시대가 처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병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참 많이 있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그들을 내쫓고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죠. 하지만 사실 그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살이 썩어 들어간다라는 것인데요, 더 무서운 것은 감각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지체가 떨어져도, 코가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함과 동시에
이웃, 특히 가난한 이들의 상황과 관심, 그들에 대한 아픔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 그래서 그 지체인, 나와 함께한 지체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진 완악함이었고 영적인 나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5장의 규례를, 이 명령을 자신들이 가진 완악함으로 지키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아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치로 여겨졌던 이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죠. 완악함으로 영적인 나병을 가진 이들조차 내가 고쳐서 살려서 구원하시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스스로를 들이심으로, 그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가진 완악함으로 받았어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 되었던, 완악했던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이제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악함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에서 인간의 완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처럼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는 상황일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여자가 비싼 향유를 붓자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분개했습니다. 왜요? 이 비싼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가 분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해서. 사실 이들은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기도 하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완악함, 우리가 가진 완악함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가난한 자가 가득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완악함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이들, 상처받고 외면받고 혐오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나병을 겪으며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땅끝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완악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이웃에 대해, 내 곁에 있는 지체에 대해 관심을 지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저는 이 두 말씀이 같은 원리에서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구약의 명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거죠. 그럼에도 인간이 가진 완악함은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섞여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이 되게 합니다. 특히 이곳에 계신 우리 삼남 성민의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아버지이시죠.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특히 내가 시대의 중심으로 일했던 그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남을 밟지 않고 그들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 가족이 죽는다.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쫓아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본의 아니게, 마음은 아니었지만 남을 밟으며 남을 죽이며 상처를 주기도 했고요. 내 가정과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아픔에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들이 자리를 잃고 상처를 받아가는 거죠. 인간의 완악함이 만든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주고 받으며 땅끝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영적인 나병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치료하는 유일한 백신은,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에 있다라고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는 신앙 공동체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제일성민교회 공동체가 그런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삼남 성민의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이 헌신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새벽 때 추재현 목사님 통해서 열왕기하 5장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었거든요. 성경 속에서 나병과 관련된 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나아만보다 그 곁에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향하게 했던,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게 했던 종들의 모습이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삼남 성민회가 그 종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지체가, 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어떤 지체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영적인 나병을 겪고 있다라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구원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삼남 성민회뿐 아니라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는 이 땅 가운데 곤란한 자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또 영적인 나병을 겪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담아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서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내 안에 완악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진 않은지, 여전히 내가 손을 꼭 쥔 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자신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로써 이 땅을 회복하는 구원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완악하여서, 교만하여서,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여, 곁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여서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손길, 이제 우리가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맞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참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완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곁에서 우리 참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지만, 이웃이 참 아파했지만 그 고통에 둔감했던 우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 발견하며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드려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무감각해지는, 지체의 아픔에 소원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